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9번째 시간으로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의 증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끊임없이 경고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신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당연히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확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뭐 하시겠대요?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뭐예요?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버스는 다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버스 떠나기 전에 잡아야지 떠나고 나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고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하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을 만한 때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실 때 너희들 하나님을 찾아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때가 오늘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랬죠.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돼요? 지금이요. 지금 찾아야 돼요. 나중에 찾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이요. 다른 언제 어느 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절히 경계하시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16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름도 참 길어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벌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부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 그러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솔로몬 이 당시만 해도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에서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한다고요?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더니 거기에 연결해서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이 뭘 하려는 거예요?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다음 책인 에스겔, 다니엘과 다 동시대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보여줄 때 그 예루살렘의 실정을 보여주면서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모든 악한 꾀로 지금 뭐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어디를 보시냐면 4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지금 성전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여호와의 성전 아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기분이 아주 상쾌하겠죠? 아주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들이 모든 악한 음모를 꾸미는도다. 그 모든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서 나는 뭐 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나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7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성전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도둑의 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의 집에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악한 음모를 꾸미며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착각을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온갖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의 집이 뭐가 돼버렸어요? 도둑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밖에 없어요? 도둑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러만 오는 거예요. 어떤 도둑질이요? 9절 말씀하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으면 성당에 와가지고 이거 금을 친 거 문 열어놓고 거기서 뭐 해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나 이런 죄 지었다고. 나 이런 죄 지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 고해성사하면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나 지금 이거 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헌금했다고. 나 뭐 저 지켰다고. 그러니까 나 뭐 했다?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예요?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관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유월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의 인산인해가 돼서 평상시의 인구보다 3-4배가 많은 인구가 미어 터지도록 몰려 들어와서 성전에 번호 뽑고 들어와서 그냥 넘치도록 있는 그 모습을 보여요. 다 들러버리면서 이 도둑의 소굴이 돼버렸다 그러시잖아요.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돈 바꾸는 사람이든 비둘기 파는 사람이든 그거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오는 사람이든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려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뭐 하려고 와요?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무슨 고기를 가지고 와요? 거룩한 제물 고기로. 뭘 피하려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을 피하려고. 그걸 아모스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아 그 날이 너희들에게는 빛이 아니요 어두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미가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우리 한번 보세요.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 6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재물이 아니고 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고 이 사람아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럴 마음은 1도 없고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한번 드리면 그걸로 끝이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사야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의 노래를 말씀하시면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기를 원하셨는데 뭘 맺었다 그랬어요? 상품성 1도 없는 들포도.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런데 포악과 부르짖음뿐이라 그랬어요. 그걸 아모스서에는 뭐라 그랬냐면 의인을 신발 한 켤레에 팔아버리며 가난한 자의 머리를 밟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아버리고 그 머리 위에 발로 밟고 서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도둑놈 그러신다고요. 도둑놈.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고파가지고 먹을 거 없어서 밀이삭 끊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거 불어갖고 먹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 먹을 거 없어서 밀 비벼가지고 그거 불어서 먹고 있으면 좀 뭐라도 좀 주든가. 아니 뭐라고 할 거면 좀 그래도 먹을 거라도 주고 뭐라고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먹을 거 없어갖고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그냥 참 주님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알아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런 게 1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실까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 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좀 알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뭐라 그래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여호와의 동산에 뭐가 없을 거다? 상함도 해됨도 없을 것이다. 그게 뭔데요? 영생을 사는 삶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참 안타깝죠. 이단들은 한 1년만 다니고 집중적으로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은 뭐 잘못된 확신 속에 빠져가지고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던데, 우리는 왜 진리를 가졌다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바뀌질 않고 왜 그러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지금 이사야 시대의 모습과 같이,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과 같이, 아모스나 미가 시대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같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곤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은 없어.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이 아니고 누구요? 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오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제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 모든 게 부인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노력과 열심히 모든 게 다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승질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승질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에 그 위에 불이 피워졌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17절 보니까 바알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선언하셨다고요?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시는데 그건 예레미야 1장부터 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시작하면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건축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리모델링 하지 않으십니다. 재건축하십니다. 완전히 다 밀어버리시지 뼈대 남겨놓고 다시 하지 않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새 사람이 됩니다. 고쳐서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파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파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다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19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이 나무와 열매를 함께 예레미야가 이러고 있는지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려 그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랬어요. 나무가 누구겠어요? 예레미야. 그 열매가 뭐겠어요?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걸 뭐예요? 다 사라지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자, 이사야 30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선견자에게, 선지자에게 뭐 하라고요? 바른 길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 그놈의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다. 그러니 이제 뭐 해라? 그런 말 말고 듣기 좋은 말 해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벨을 누가 죽였습니까? 저 세상의 사람이 죽였습니까? 가인이 죽였어요. 다윗을 누가 잡아 죽이겠다고 평생을 따라다녀요? 블레셋 사람이요? 아니요. 사울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면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저 세상이랑 싸우는 줄 알아요. 저 세상이 아니고요.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부터 이 맥락을 가지고 쭉 내려오는 걸 싹 꿰서 이단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용하기 딱 좋아하는 거, 이런 선지서들 가지고. 이거 봐라. 다른 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저놈의 꼭 기성교회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기성교회와 저 잘못된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는다. 기가 막히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확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공의를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니 주의 보복을 내가 버리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누가 들어요? 그 말을 27절에 자기 고향 아나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이름도 기억 못하게 한답니다. 하나님, 내가 원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나더 사람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나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아나더 사람들 보복해 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나 맞았으니까 쟤들 때려주세요.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나더 사람들이 거기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누가요? 고향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었던 고향 사람들이 아예 죽여버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러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레미야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할례 없는 자들의 귀에는 욕으로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드러내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그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복 받는다거나 그 말씀을 듣고 잘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말씀이 나를 찔러. 나의 잘못된 걸 찌르고 나의 부족함을 찌르고 나의 못을 들춰내. 사람은 죄 지으면 창세기에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람은 죄 지으면요 그 죄를 감추고 싶어 해요. 그 죄를 절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뿐 아니라 자기 허물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내지 않고 자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드러내잖아요? 어때요? 아주 그냥 기분이 아주 그냥 좋지가 않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 자꾸 감추고 싶은 걸 자꾸 이렇게 들춰내, 자꾸.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화는 내지 않고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타겟 삼아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항상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 듣는 말이 항상 뭐예요? 아유, 또 깐다, 또 까. 그거예요, 항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7절이 아니고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심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랬어요.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딱 그 말씀이죠.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벌리지 아니하셨도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의 상태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요. 느헤미야 9장 26절에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왜 박해를 받았어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욕으로 듣는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힘든 일 당합니다. 미운 털 박힙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런 미운 털 당해요. 왜요?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다녀.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완전 관역이 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제가 예전에 그 무슨 은사 발견 뭐 해서 제가 20대 때 전도사할 때 무슨 했었는데 그 나온 은사가 뭐였다 그랬어요, 제가? 은사도 참 그런 은사가 어디 있는지 진짜 이상한 은사를 내가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발적 고난의 은사. 이상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 무슨 체크라고 막 했어요. 두 날개 전 싫어하지만 그 교회가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갖고 막 뭘 했어. 체크를 막 수십 개를 체크하고 나더니 정답이라는 게 기분도 나쁘게 자발적 고난의 은사래. 아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성도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면요. 자발적 고난의 은사 속으로 들어가요. 자발적 고난의 은사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 고난으로 들어가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영광스러워 여기며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므로 그 길을 갔다 그러잖아요. 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합니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으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나도 사람들이 너 그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안전하면 편한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편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당합니까? 여기저기 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만 안전하고 그냥 여기저기 다녔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그 두 증인이 나오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하여 싸워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깁니다. 이기고 그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을 큰 성길에다가 그냥 널브러 두고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성은 뭐라 그랬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들을 두 시체를 널브러 놓고 계시록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뭘 괴롭게 했겠어요? 괴롭게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욕으로 들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도 예레미야의 말씀 다 똑같거든요. 욕으로 들리니까 화가 나고 열받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어떤다고요? 죽은 시체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걸 보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다고요. 좋다고 예물을 주고받는다고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아니요.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그걸 기뻐한다고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예수님도 바울도 스데반도 야고보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도 그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까? 너는 복음과 함께 성공을 내라 그러든가 너는 복음과 함께 번창을 하라 그런다든가. 아니 좋은 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느냐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매인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핍박은 찾아옵니다. 애매히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 거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거 당연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들 안 미워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다섯째인 뗄 때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왜 옛날 성경에는 신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흰 두루마리 입고 잠시 동안만 기다려라. 왜요? 그 수가 차지 않았다. 어떤 수가요? 동무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자기처럼이 뭔데요?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펴셨으니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지금 천년을 하루와 같이 뭐하고 계세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다른 길 걷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 말고 너는 7001번이다 그러시잖아요. 너 말고 7000명 더 있다.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여기저기에 많아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 제가 코로나 시작 때부터 그 말씀 드렸죠. 한국교회는 절대 위기가 아니라고. 한국교회에 허수가 빠지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위기 아닙니다. 위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허수예요, 허수. 그 허수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유튜브에 난리도 아니고 뉴스에도 나왔더라고. 뉴스에도 어디 선교사라고 하는 애 하나 와가지고 미국에서 사기치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유튜브 하나 잘해갖고 구독자도 20. 난 그런데 왜 그렇게 미국에 50억짜리 사고 강남에 무슨 오피스텔 사고 내연녀 만들어갖고 하다. 정말 왜 거기다가 그렇게 돈을 줘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지. 무슨 킹덤이네 뭐니. 그냥 우리나라는 영어만 나오면 우리도 교회를 영어로 바꿀까 봐. 영어만 나오면 뭔가 거기에 마음이 가나 봐. FT 걸그룹도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그런데 또 몇십만 명 가 있고 저기 몇십만 명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돌이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너희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하느냐? 여기 와서 너희들 이 집에 와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 집에서 도둑의 도굴이 돼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러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왔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와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집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가 애타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켜서 진짜 예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정말 이 어버이날 정말 육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